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배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것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과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교훈과 연단은 무엇을 말씀하는가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경외하심이 이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장차 이 예루살렘에 처할 그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아리엘이 하나님의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아리엘이라고 사용했던 그 까닭은 이 성전의 그 번제단이 불에 타오르듯이 너희들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불타듯 극심한 재난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너희들이 땅에서 나며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력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겁에 질린 그런 예루살렘의 그 목소리를 두려움으로 낮은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을 행하셨죠.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기에서 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도 나와 있고 왕하 19장 3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찌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1절과 8절 말씀 이 전체를 보면 아리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닥친 위기와 함께 5절 이후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8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곡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가 징계를 하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부수지는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한 연단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경영과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 아리엘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멸망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러한 게 히스기야 왕 때 그런 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백성들이 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죄짓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 왕 때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곳에 애굽이 강국이었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었던 그 행위를 보면서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시 보면은 이 사네립의 침공은 유다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 이야기도 하시면서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들게 하셨는가? 이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을 감기게 하셨는데, 오랫동안에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종교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장님처럼 깨닫지 못하게 너희들을 깊은 잠에 들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기머거리나 소경이 될 수 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여기서 이제 모세 율법을 말하자면 그 모세 율법 중에 레위기는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또 무엇을 안식일에는 지켜야 되며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며, 이러한 제사법과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규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규례 속에, 그 제사법에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을 놓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만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계획, 무슨 계획을 누가 몰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 보통 왕들이 다른 대적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남몰래 다른 그 강국과 동맹을 맺잖아요. 국제적인 그런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군사적인 아수르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할까봐 이 이사야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네, 남몰래 이렇게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이방 군대를 더 의지하는 그런 패역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숨기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이 아니라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교육하시고 징계를 하시냐면 9절과 12절에 보니까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는 그런 외식된 행위를 대한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였던 그런 강국을 더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 죄악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을 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서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하는 그런 외식된 그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교육하고자 했던 것은 영적 무지함과 외식된 너희들의 신앙 행위였어요. 그리고 불신앙을 이방 국가들을 더 의뢰했던 그 불신앙적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징계 후에 나오잖아요. 18절 또 그 이후에 쭉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이 징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갖 강포와 교만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겸손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함 속에 제약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9장을 보면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을 구원을 하시지만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심으로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징계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한번 감사를 느끼게 되고, 지금 우리 이 나라도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지함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단과 징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주님이여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